드디어 이사야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마지막 부분입니다. 53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 53장을 그 표대 삼아 달려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성품을 말하고 그분의 순종을 말하고 그분의 능력을 말하다가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하신 그 본문이 오늘 이사야 5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음 절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 이사야 말씀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 42장, 49장, 50장 세 번 들었었고요. 오늘 이제 52장 후반부에서 53장 12절까지가 네 번째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번에 기도원 갔을 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겁이 나고 죄송하고 안타깝고 또 무릎 꿇고 다시 또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가볍고 허투루 또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익숙하게 넘어가진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좀 애간장 태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53장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5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씀을 사도 요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이사야 53장 1절 이 말씀 하나를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사용을 해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방식을 누가 신뢰할까? 이거예요. 누가 신뢰할까?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신뢰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이 깊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하고 있는 그 당사자는 이렇게 보니까 고운 모양, 아이고 곱지도 않어. 풍채도 왜소해. 멋지고 아름다운 것 그런 건 없어. 예수님의 겉모양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 성육신 하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인용하는 거예요.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팔, 주의 팔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한번 해요.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나?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전해요. 바리새인들도 전한단 말이죠. 이단들도 말씀을 전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분 버스에서 만났어요. 계속 지난주에 그분 버스에서 오늘 교회 버스 타고 왔거든요. 버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누구시더라?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기억하죠.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왕국회관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쉬워서 제가 봐서 그런지 이렇게 빙글빙글 도시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 있더라고요. 공차 건물 거기가 왕국회관이 있더라고요. 농협 있는 그 빌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모이시는 곳이구나 그랬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로봇처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란 걸 안 믿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거를 초두에 얘기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기둥에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누가 믿을 수 있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 말씀이긴 말씀인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럴까요? 다른 말로 메시아의 말씀이죠. 메시아에 소속된, 메시아를 드러내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게 된다, 만약에 믿지 않는다, 그건 왜 안 믿게 되는 건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당신의 구원자예요, 그래도 안 믿게 되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신, 세상의 영, 세상의 그 육체의 생각들이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뭐한 상태다? 혼란한, 혼미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으로 누구를 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태도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이루신 모든 삶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기존교회에서 안 다녀요? 그러니까 내 친척들 중에도 목사님이 많은데 돈 잘 벌다 가라고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게요? 제가 그래서 콕 집어 말씀드렸어요. 왜요? 너무 부러우세요? 그랬어요. 부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의 영은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물질에 빼앗기고, 인정 욕구에 빼앗기고, 명예에 빼앗기고, 결국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은 다 알지 못했지만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풀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너무나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이목을 끌 만한 것이 없고, 반대로 뭐만 있었나? 예수님이 인기도 있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띄워 잠깐 삭제시킨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그 부분도 예언을 했었어요.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도, 그분의 신적인 능력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기묘라 모사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그분의 측근들도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이 말씀을 누가 읽었냐면,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누가 읽었냐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은 이 사람이 손에 들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겠죠. 우리는 지금 성경책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이 내시는 이사야의 책을 들고 있을 정도의 그런 신분이면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고 그런 기득권자이죠. 근데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몇 년 전의 글이에요? 700년 전의 글이에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시대에 10년 정도 지났을까, 한 7, 8년 지났을까의 시기였어요. 그때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예요. 우리보다 굉장히
예수님하고 붙어있던 시대, 이사야와는 한 700년 떨어진 시대에 이 우리가 오늘 읽은 53장 여호와의 종의 마지막 노래를 읽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에게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그 사람이 뭐 읽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이사야 글을 읽고 있어.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어디 읽는 거예요? 시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이렇게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도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게 딱 들려고는 이래요. 혹시 읽는 거 깨달았느냐? 읽는 거 깨달았느냐? 뭐냐면 전한 거 믿었어? 거기에 구원자가 나타난 걸 발견했어? 이걸 물어본 거예요.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빌립이 깨달았어 이러면 되는데 이 간다게의 내시가 깨달았어 이러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솔직하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올라 나한테 설명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설명 좀 해줘. 그래서 어떤 글을 읽고 있었나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는 도살자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을 깎아 앞에 있는 자 같이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못 받고 이러한 존재에 대한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빌립에게 이사야 자기 자신을 말하느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켜 말하는 거냐 이게 물어봤어요. 이 고난받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자신이 고난받았냐?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가 순교했거든요. 누가 죽였냐면 므낫세가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므낫세 맞나요? 히스기야 아들 이름이 므낫세죠. 므낫세가 이사야를 순교시켰다고 칼로 켜서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사야의 얘기냐 아니면 그 누군가에 대한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빌립에게. 자기가 읽으면서도 못 깨달으니까. 근데 빌립이 자기가 수년 전에 스승으로 섬기고 나다나엘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안드레와 또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며 선생님으로 섬겼던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빌립은 예수님이 곧 이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며 그분의 이야기가 굿뉴스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빌립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나? 그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나? 빌립 입장에선 빌립은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어디에 기록했고 율법마다 그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 선지자 대표적으로 한 명만 뽑으면 이사야가 기록한 누구를 그의 즉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분이 누구라? 나사렛의 예수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이 그 내시한테도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또 나다나엘에게도 예수님을 이렇게 강하게 소개했으니 빌립은 믿음이 아주 온전한 친구였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번 꾸중을 받았어요. 어떤 꾸중을 받았냐면 빌립아, 너 나 잘 모르지? 그랬어요. 왜요? 너 나 잘 모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빌립이 이런 질문했어요. 예수님 혹시 한 번만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랬단 말이죠. 빌립이. 근데 예수님이 빌립아, 너가 나와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태도와 자세와 말씨와 중심을 다 알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이미 보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중에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통함을 보디발이 뭐하였다 그래요? 봤다 그러잖아요. 봤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이 곁에서 그 공생의 사역 동안 기적도 일으키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헐벗은 자 돌보시고 죄인들을 살리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없이 성령을 부으셔서 일하심을 왜 보질 못하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좀 뭐 육체적인 욕구, 호기심, 어떤 그런 충동에 아직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빌립은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휴, 하나님께 징벌받아 매맞았구나, 고난당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근데 이게 딱 들어맞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거 하나님이 징벌 내리신 거야. 맨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가 저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저기 뭐하는 노릇이래,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어 사람들이. 근데 그때 아무도 내 죄로 내 슬픔, 내 저주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누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어법이에요. 누가 그 세대에 생각하기를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냐? 저도 교회 생활 19년을 했는데 못 믿었어요. 안 믿어졌어요.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19살 될 때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려주실 때 예수님이 받을 형벌이 내 허물 때문이라는 게 분명히 신뢰가 됐어요. 그게 수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 영혼의 사망과 죄의 끈을 끊을 유일한 길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아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 세대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아무도 못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자기가 징벌받아 맞았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천사로 왔다가 기둥에 못 박혀 죽은 피조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하고 대화할 때 수만 가지를 그분들이 얘기하시려고 하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십자가 돌아가셨죠? 십자가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천사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사야 53장은 700년을 넘어서 빌립에게, 또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동일한 말씀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입에 거짓도 없고 어떠한 악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결국 그 메시아는, 그 오실 여호와의 종은 그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게 된다 그래요? 첫째는 악인들과, 또한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너무 말씀이 신기하고 깨알 같은 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우습지 않다는 거예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실행될 때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이 좌우편에 못 박혔는데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에선 강도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행악자라고도 말해요.
강도인지, 강도는 빼앗는 사람들이잖아요. 행악자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 그대로 이사야 53장 9절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럼 무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무덤이라는 개념이 죽음과 함께 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쪽의 죄수들이 같이 죽었잖아요. 죽지 않아서 어떻게 했죠? 뼈를 꺾어버렸죠. 예수님은 이미 죽으셔서 안 꺾었죠. 악인들과 같이 있어.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다? 부자는 그야말로 리치, 부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근데 아리마대에 누구? 부자. 아리마대 곳에, 아리메다라는 그 지역에 누구? 부유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원래는 조금은 이제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걸 숨기고 있었어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근데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니 그때 어떤 큰 감동이 왔는지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이미 뭐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미 숨 끊어졌고 피 물 다 쏟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죽은 시체를 가지고 뭐 하겠어 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 뭐가 이루어져?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에 안치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도 자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악인들의 충동이 있었죠. 십자가에 오르신 뒤에 그분이 악인들과 함께 있음도 예수님이 악인들을 섭외한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후에도 주님의 몸을 주님이 역동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정황을 성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의 무덤 함께 있다. 예수님의 이 죽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게 된다고 기록됐냐면 씨를 보게 된다 그래요. 씨. 뭘 본다고요? 씨.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닮아가게 돼서 그 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첫 부활의 몸이 되신 거예요. 첫 부활의 몸.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 죄 용서했구나 끝 이게 아니라 그분을 뭐하기 위하여 본받게 되기 위한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조금 재미나게 말하면 형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성향으로 내가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올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 걸 아시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들을 칭의 이롭게 하고 그분의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복음서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읽으니까 이해가 되죠. 이사야 입장에선 이게 많이 험악한 거예요. 아니 왜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좀 더 강한 어떤 무력으로 오지 않으시고 왜 그러실까 이런 고민도 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 절에 있어요. 마지막 절.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어떻게까지 여김을 받아야 돼요? 범죄자 중에 그러니까 공범이 있어야 돼요. 공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범 현장.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뭘 알고 얘기하냐? 영적으로 못 받을 걸 알고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4분 남았습니다. 영적인 걸 못 받을 걸 알고 영적인 걸 주셨다고요. 뭐라고요? 영적인 걸 못 받을 걸 알고 영적인 걸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자. 예수님이 정말 칼 사라는 걸까요? 말씀의 검을 만들라는 걸까요? 말씀의 검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한번 누구 사람 때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여직도 예수님을 육으로 이해하는, 육체, 내 성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소서, 검이 둘이 있어요. 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족하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검이 어떤 검이 될 줄 알았어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들리게 되냐면 베드로의 손에 들려서 베드로가 그 칼을 휘두르게 되죠. 현행범이 된 거예요. 현행범. 아니,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뭐 조서를 써야 돼. 조서 쓸 것도 없어. 왜냐하면 현장에서 예수님 제자가 뭘 했으니까 난도질을 했으니까. 이 사건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이루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영적으로 말씀을 선포되는데 어떤 누구는 육으로 받을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누군가 십자가를 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검 없는 자는 검을 사라. 근데 그 검은 말씀의 검인데 못 알아듣고 진짜 검을 들고 가면서 무력으로 뭐 하려고 그러나 육으로 생각한 거, 육으로. 근데 불법자의 동류로 여겨야 된다. 그 말씀이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영으로 못 받을 걸 알고도 육으로 받을 걸 알지만 선포하시고 선지자의 글, 즉 누구의 글? 이사야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자세가 과연 예수님이 모든 말씀의 그 험악한 과정을 다 수용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감내하고 있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달콤하고 나에게 어떤 그런 기분을 좋게 하는 말씀을 끄집어다 쓰고 싶을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이루실 때는 우리를 위하여 불법자야 동료가 되시기까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가지신 거죠.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마지막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날 위해 감당하셨다고 믿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날 위해 그 모든 수천 년의 역사에 하나님의 예언을 한 몸으로 이루셨음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